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 말씀을 16절부터 19절까지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한데요, 그냥 의미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냥 거룩한 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바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속한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거룩하다고 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돼 있죠. 성민이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성민이라는 말이요, 성민교회가 있고요, 어디죠? 노원교회구나. 순복음 노원교회, 노원 순복음교회가 사회복지재단 이름이 성민인데요. 여호와의 성민 그러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백성민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제로, 제목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으로 임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함께 사모하고 또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12장서부터 시작된,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된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했던 그 긴 부분입니다. 그 긴 12장부터 26장까지니까 죄송합니다. 몇 장이죠?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몇 장이죠? 14장이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5장이죠. 아니 12, 26 빼기 10이면 14인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거 아이들 2학년인가 3학년 산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15장에 걸쳐서요, 꽤 긴 부분입니다. 긴 부분 동안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어요. 12장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동안 그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평생 동안 지켜 살 규례와 법도다라고 12장 1절부터 시작하셨죠.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규례 법도들입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요 15장이나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15장의 마지막이 오늘 여기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27절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모세가 말하기 시작하는 게 27장이에요.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요, 무슨 저주 그리고 축복, 이 이야기를 설교가 시작되는 건 27장이고 26장까지가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 하는 말을 시작을 했으니 이제 마치는 말은 16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쭉 얘기했던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그냥은 아니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고 주셨고 또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길게 얘기가 됐어요. 이게 규례와 법도다. 규례와 법도 두두두두두두 얘기하더니 제일 마지막에는 자, 이게 규례와 법도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기 12장부터 26장까지 있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몽땅 다 싸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행하래요. 행하라고 명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지켜 행합니다. 그냥은 아니죠. 이게 무슨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합니다.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합니다. 여호와는 명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늘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살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른대요. 여호와는 명하셨다고 그럽니다. 규례와 법도를 명하셨나니, 규례와 법도를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행하래요. 자, 근데 거꾸로 행하려고 보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설마 진짜요? 진짜 말씀하셨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듣지 못했대요.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신명기 말씀 그리고 성경이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긴 말씀이 어디 사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너희들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신명기 6장에서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래야 행합니다. 듣지 않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12장부터 26장까지 규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규례와 법도 12장부터 26장까지 뭐가 있었는지 생각나시나요? 들은 적 있으셔요?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뭘 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일 집에서 많이 있어요. 애들한테 뭔가 한참 말하면 애들이 다 알았어 그래, 알아들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대로 할 때는 보통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애들 배 곪고요, 애들 구질구질하게 다녀요. 엄마가 먹을 거 거기다 넣어놨다고 그러면은 알았다고. 그럼 집에 와서 보면은 쫄쫄 굶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냐고.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에 먹을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옷 어디다 빨아서 개 놨다고. 근데 알았어. 그러고 와봤더니, 며칠 있다 와봤더니 3일 전에 입은 그 양말 그대로 신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 그래요. 양말이 없어서. 양말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규례와 법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명하셨으니 지켜 행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 때 그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막 섞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는 그 전심의 마음보다는 자기들의 유익,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들이죠.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 바리새인들 뭘 책망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요. 너희가 그렇다고 가르치지만 아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죠. 오늘 여기 26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있는가요? 누가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얘기해봐라, 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뭐라고 하시는지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요. 하나님이 돌비에라도 새기셔서, 돌에 새기실 때는요, 잊지 않게 하려고, 변하지 않게 하려고 돌에 새기셨어요.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서 새기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침 발라서 새기셨을 거예요. 침 발라서 돌에다가. 변치 않는 내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돌에 새겼으니 변치 않고 너희들이 와서 이것들 볼 거다 생각하고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새겨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셨나 봐요. 사람들은 그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서 안 되겠다. 이젠 어디에 새기시겠대요? 신비에 새기시겠대요. 신비에, 마음에 새기시겠답니다. 너희 마음에 새겨놔야지 너희가 그 말씀을 듣겠지. 안 그러면 안 되겠구나. 돌에 새긴다고 될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이 마음의 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셔요.
마음이 단단하면 안 되니 새기려고 봤더니 이게 안 새겨져요. 왜?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셔요? 그 단단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겠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셔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안 되죠. 여전히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게 시작입니다. 신학에서는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이 밝혀주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설교를 잘 들으세요. 설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듣기만 하면 됩니까? 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고 어마어마한 기억력이 있고 이해력이 하늘을 뚫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뭔 얘기인지 다 알고요, 다 기억해요.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적어 놓는 거예요. 노트한다고 그러죠. 공책에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적어요. 내가 받아 적고 이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몽땅은 아니어도 배워가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1학년, 2학년 애들은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것만 써요. 하지만 대학생쯤 되면요, 대학생쯤 되고 고등학생쯤 되면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것만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을 적어놔요.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설명들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적어놔요. 다음에 꼭 기억해서 이 방식대로 해야지, 이렇게 문제 풀어야지 라고 적어놓는 거, 그거 노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도우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설교 열심히 들으셔요. 설교만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효와 행복 그 책 보시며 성경 하나씩 한 장 한 장씩 열심히 읽으셔요. 성경 한 장 한 장 갖고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와서 배우셔요. 도대체 이 책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셔요. 꼭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까? 무슨 교회 공부하러 오는 겁니까? 공부하러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러 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지, 우리가 그 공부해서 어디 가가지고 학위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따라 살 수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책임 있는 것은 내가 알아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귀 담아 들으셔요. 성경 말씀 읽는데 여러분들 힘을 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묵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예,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부자 같은 경우에는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만큼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이성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그 신비한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신다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알 수 없었던 바로 그것들을 우리는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뭔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뭔지 나로 알게 하십니다. 모른다고 계속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갑갑합니다. 내가 애를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못 알아듣고 계속 몰라 난 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복장이 터져요, 그죠? 복장이 터집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건 결국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신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불렀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불렀냐.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불렀냐. 얼마나 많이 너희를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좀 알아들으라고 귀에 대다 대고, 예언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온갖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 흔들면서, 때로는 지진으로 땅을 갈라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까지라도 좀 알아들으라고 흔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아니, 더 위험한 건 알았어 알아들은 척하고 딴 데 가서 딴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장이 터질 것 같으시죠. 그러니 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알아들으라고, 여기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설교 듣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일이 나와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겁내지 마셔요. 겸손하게 순종의 마음으로 그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요.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들린답니다. 겸손하면 들립니다. 여러분들 충고를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충고를 안 들어요.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아니면 충고를 안 듣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내버려둬,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다 보면 망치는 일들이 많죠. 충고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려는 마음, 겸손하면 그것이 들립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주셔요. 간절함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됨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들,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선한 길을 걸어갈지 하나씩 그 길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땅,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이 장구하고 그 충만하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 설교를 열심히 들읍시다. 그래요. 설교를 열심히 들읍시다. 설교를 열심히 들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앞에 뭐였죠? 앞에는 잘 하셨는데 설교를 잘 들으라는 얘기는 27분이 잘 안 하셔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에는요, 우리 성경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똑바로 보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안 한다면 누군가 가르쳐주는 믿을 만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며 내가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도와요. 그러면서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행할 길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는 여행자,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번데기 아저씨 돌리듯이 찍어서 가는 사람들,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복될 수 없어요. 요즘 슬픈 노래들 많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런 노래들도 있고요. 그냥 사는 건 사는 거지라고 사람들 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과 가슴 벅찬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삶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 그 삶이 있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마땅히 행할 일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명하시니 우리는 그것들을 들으니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꼿꼿합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방황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그 앞에 있고 가시밭길이 있어도요, 그 길에 흔들림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그 길로, 이 길로 나오라고 외치며 또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걸어가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복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날마다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가 여러분들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요. 나는 주님을 따릅니까? 예, 나는 주님을 따라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 그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며 나는 주를 따르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26장 1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떻게 설명돼요?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너희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약이죠. 너희가 확언했다. 너희가 약속했어요. 자, 18절은 너희가 약속했으니, 누가? 약속의 한 상대방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약속하셔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두 개의 확언이 있습니다. 확언이에요. 말을 확인하는 거죠. 약속하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가 약속했대요. 다시 한번 약속이 확인됐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해 준 약속은요, 이런 약속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확언했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확인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확언했다고 17절에 돼 있죠. 그러니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 소리를 들으리라고 확언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확언이에요. 그 헌신의 약속이 여기 내어 놓아집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대요. 너는 내 것이다. 내 보배로운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얄궂은 백성도 아니고 내 얄미운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지키겠다는 거야. 누가 그 사랑에서 빼앗아 가리오 그러죠? 누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백성을 꺼내갑니까? 누가 그 은혜의 장중에서 사람들을 빼앗아가요? 못 뺏어가요. 너희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확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보배로운 백성.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이 말이 좀 무섭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요. 어떻게 명령을 지키게 합니까? 은혜로 그 일을 하셔요. 하지만 때로는 책망함으로 해요. 때로는 죄인들을 벌 주심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모든 방식으로 그 명령을 지키게 할 거래요. 왜? 그 명령을 지켜야 이 약속이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깨지지 않게 하려는 내가 모든 시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7장 18장을 잘 보면요, 약간 불평등한 약속입니다. 왜 불평등한지 아세요? 약속이 되려면 대등해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이 한 약속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럼 나는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겠대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우리는 순종하겠대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니 나는 너희를 돕고 지키겠대요. 약속인 여기서 사실은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 덧붙여지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할 거래요. 명령이 지켜져야, 이 헌신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유지됩니다. 한쪽이 깨뜨려 버리면요, 뭐든지 그러죠.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3배 물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은 깨졌으니 뒤돌아서 가버리면 돼요. 그래야 평등한 계약입니다. 그래야 평등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이 계약의 책임을 집니까? 보통은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누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고 누가? 여호와께서 확언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이 계약대로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깨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때로는 이방의 잡신들이 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교만함으로 듣지 않아요. 내가 속아서 듣지 않아요. 내 어리석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약은 깨진 거예요. 명령을 버리는 순간 그냥 계약은 깨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이 계약을 지키겠대요. 계약은 깨져서 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시는 거죠. 오라고 붙잡아. 아니 그러지 말고 오시라고. 그러지 말고 오라고. 이 명령을 지키라고. 좀 지키라고. 그래서 너 내 계속해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있자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냥 시시때때로 어리석어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서 그래요.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아직 귀가 어두워서 그래요.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계약은 벌써 깨진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못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자들을 살피실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몇 사람의 기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그냥 그걸 핑계 삼아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가서 돌아오라고,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은혜로 용서하시며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그 은혜를 지키게 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게 하리라.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으시고, 약속은 이미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이건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공평한 계약 아닙니다. 누가 훨씬 더 손해보는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계약이에요. 누가 약자입니까? 하나님이 약자예요. 깨지면 돌아서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계속해서 치마폭 붙잡는 사람이, 치마폭을 붙잡는 거 보니 남자네요. 치마폭 붙잡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 사람이 약자예요. 하나님이 약자인 계약입니다. 그 언약을 맺었대요.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짧지만요,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으로 16절을 보셔요. 하나님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내게 명하셨어요. 이건 누가? 어쩌면 은혜, 사랑 때문에 약해지신 이가 그 보배로운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명하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는 거기에 헌신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든 그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부르시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니? 라고 애달게 부르시며, 십자가 그곳에서 외쳐 부르시며 심장을 터뜨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제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그것들 완성시키러 왔대요. 너희들 이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인도하겠다. 내게로, 아버지께로 가자.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울 거다. 아버지께로 가자. 결국은 어디로? 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 생명으로 그 길을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이 생명의 길로 나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렇게 은혜와 능력 그리고 순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방식,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요. 그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알며 살아요. 겸손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그 길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며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쫓아가며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순종으로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방식,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 방식을 보시면 19절,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이 말씀은 뭐죠? 우리를 좀 기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좀 설레게 해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이 약속은 우리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놓치지 마세요. 뭐 꼭 그래.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이건 구약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모든 민족에,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만드실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텐데, 여기 있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이스라엘이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송과 그리고 명예와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높이실 겁니다. 여기 있는 19절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주의 내지는 이스라엘 민족 국수주의, 그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어차피 처음서부터 잘난 민족이 아니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사실은 창세기 전체가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요. 하지만 창세기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또 복주심,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하나 별처럼 반짝이는 건 믿음만이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밤하늘에 반딧불이 툭툭 튀어나오듯이 가끔씩 창세기의 믿음의 순종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에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한 가락지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셔서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뭘 대단한 업적과 굉장한 믿음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수도 작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거 별로 없죠. 뭐 내 조상, 우리 여러분들 계시죠? 그냥 유리하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없으니 민족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민족주의는 늘 민족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가장 IQ가 높은 민족이고, 우리가 뭐 가장 씩씩한 민족이고, 용감한 민족이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민족주의가 얘기되죠. 여기가 구약성경 민족주의를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19절을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뭐 이렇게 추앙하는 것으로 읽을 이야기는 아니에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 이스라엘은 평생을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높아진다는 건, 그리고 잘 살아진다는 건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다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너희가 잘 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고 풍성한 삶을 살 때, 여기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냐, 너희들은 어떻게 조그만 민족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이뤘냐고 묻지 않겠냐. 그때 너희들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때 대답해라. 너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해라. 그러면 모든 민족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겠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시고, 너희들 그 오합지졸을, 이 큰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너희 땅이 아닌 그 땅을 얻어 살게 하시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너희를 강대국이 되게 하신 것,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 복 주시고 지키시는 것, 그거 다른 이유 아니래요. 목적은, 그림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민족이 묻겠지. 너희가처럼 작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고 묻겠지. 너희처럼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오히려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냐고 묻겠지. 상처 많고 몸 약한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사냐고 묻겠지. 너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냐고 묻겠지 하는 거야. 너의 집은, 니네 가정 보니까, 니네들 집 족보 보니까 별것 없고, 니네 집안에 대단한 사람 없는데 어떻게 니네 집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내고 그렇게 찬란하게 빛으로 빛나냐고 사람들이 와서 묻겠지라는 거야. 묻겠지. 그럼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이 대단한 땅 물려준 것 없고, 뭐 IQ 검사해보니 우리 집 아이들 IQ 그렇게 높은 것 없고,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갔더니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이 풍성하고 이 귀하고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너희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물었던 이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 주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우리 믿으셔요. 그 뛰어남이라는 게 남들보다 뭐 돈을 많이, 그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가장 귀하고 선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 그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거예요. 가난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여도 오히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 그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처음서부터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우주적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복주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나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잘 살게 하실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살게 하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거룩한 백성.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맞구나라고 세상이 고백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주께서는 그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건 죽은 다음에 무슨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시더니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땅에 없는, 아니 이 땅은 꿈꿀 수 없는, 아니 소망 하나 본 적 없는 그 찬란한 삶들, 그 삶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신 영광을 기대하셔요. 내 삶이 든든히 설 걸 기대하셔요. 내 삶에서 아름다운 빛이 바래지고 하늘나라의 광채가 비춰지고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 그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주일날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문제가 생겨서 못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젠가 그제 보니까 기생충 영화가 900만이 봤다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그 무슨 모티브가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렇답니다. 더 하면 스포일러죠.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럴 겁니다. 여전히 무슨 지하실 냄새가 나고 반지하 냄새가 난다고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텐데요.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쩌면 시래기 삶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세상이 맡을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향기가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쉰내 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쉰내만은 아니에요. 거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세상은 사모하고 꿈꾸지만 어디서 찾아보지 못했던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늘 갈망하고 목말랐지만 어디서도 살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 그것들이 풍겨져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셔요. 누가 여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과 법도 규례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셔요.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들을 흔들어내는 삶이 될까? 어쩌면 추한 삶들은 어떻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삶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될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연약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기쁨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일이, 그리고 이 귀한 길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꿈꾸셔요. 영광을 꿈꾸셔요. 은혜에 감격하며 순종하셔요. 그리고 그 길에서요, 영광을 놓치지 마셔요. 영광을 꿈꾸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이실 것,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 그것들을 놓치지 마셔요. 나 영화롭게 해서 나 떵떵거리고 자랑하게, 아니, 그분의 찬송과 명예와 그리고 그분의 칭찬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 그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높이실 것,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삽니다. 이것들을 자칫하면 잘못된 꿈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욕망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헛된 안전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그렇게 넘어졌어요. 누가 우리를 건들까죠? 누가 시온을 흔들까?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흔들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인 시온, 그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지 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히 지키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영광을 놓쳐버리면요, 애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보다도 겸손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보다도 당당합니다. 가장 겸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깊이가 생깁니다. 우리는 얄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휘까닥 뒤집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깊어요. 우리는 겸손으로 깊고 그리고 당당함으로 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백성은 그렇게 삽니다. 당연히 주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의 백성이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함으로 삽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한 영광 받으실 것, 그것들 기대해요. 내가 순종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우리 기대하며 삽니다.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 그건 놓치지 않아요. 그 당당함으로. 하지만 이 모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보다도 더 알게, 진짜로 땅바닥을 파고 들어갈 만큼 조아리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땅바닥에 대며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은혜가 인도하는 그 길,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과 낮은 자세와 낮은 몸으로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죠. 얻어마신 주시면서도 침묵하며 걸어갑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요. 매 맞으면서도 침묵하셔요. 침뱉음 당하면서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가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가지만 그건 당당한 길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죠.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죠. 아니, 하지만 이 길은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 길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그 길, 그 갈보리 언덕을 걸어 올라가셔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방식은 그렇게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말씀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 가운데서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요. 그 은혜를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가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 당당함으로 걸어가는 그 길과 그 겸손의 순종은 어느샌가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인천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는 그 삶, 아버지 영광의 삶을 꿈꾸게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 은혜에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씩 정말로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행해야 될 것들 행하며 하나씩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에 하늘아버지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로운 백성들, 보배로운 백성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고 삶의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흔들어 안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